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내용 가만 보시면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마냥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또 목숨을 잃는 일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 왕권이 교체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아름답게 왕권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느 나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런 목숨이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 같은 이 이야기,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이 이야기 뒤편에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예후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9장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며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7절과 8절 보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합을 심판하시는 일에 예후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단순히 새로운 왕이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전 왕을 해치우고 이전 왕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아합의 집안에 심판하시는,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요, 아합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심판은 모두 7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가장 먼저는요,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람,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그 요람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요람의 죽음을 통해서요, 이게 단순한 왕권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25절과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일전에 아합이 나봇의 자신의 포도원, 많은 포도원을 가만두고서요, 나봇에게 하나 있는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나봇은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땅 주인 나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합이 계속해서 고집부렸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밭을 나봇에게 내놓으라 라고 했던 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냥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인 다음에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았죠.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은요, 그때 그 당시에 이러한 아합의 행위에 대한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게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요람으로 시작된 이 아합 집안의 심판은요,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아하시아는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친 요람을 병문안 왔어요. 지금 온 상황인데, 이때 요람과 마찬가지로 요람이 먼저 죽고 병문안 온 아하시아도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사실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아서는요, 뭐야, 남유다 왕인데 뭐 아합과 무슨 관계야? 뭐 그렇게 뭐 가족이야? 뭐 이럴 것 같지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냐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사위였습니다. 때문에 열왕기하 8장 27절 보시면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8장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하시아 역시도요, 아합 집안의 사람, 그 남자였던 거예요. 때문에 그 역시도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예요. 아합의 아내로서 북이스라엘 전역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이세벨을 심판하셨고요. 그 뒤로는 아합의 모든 아들들,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리고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9장까지 읽었고. 여기까지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예후를 통해 누구의 집안?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용만 본다면요,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셨구나. 아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잘 안 들으면 이렇게 심판당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교훈 정도로 생각하고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요, 이 스토리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장 28절과 29절. 이 스토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아합을 심판했던, 심판자로 쓰임을 받았던 이 예후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후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후의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을 했던 아합의 집안과 사실상 어떻다? 큰 차이가 있다 없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은요, 심판을 마친 이후에 이 예후의 모습이 심판을 받았던 아합의 집안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며 예후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심판자로, 이 본문 속에서 심판자로 세워졌던 예후의 모습이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아합 집안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이, 오늘의 스토리의 이 마지막 이 장면이, 예후의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후가 아합 집안의 심판을 행한 것은요, 여러분, 예후의 의로움에 의한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예후도 엄밀하게 따지자면 심판을 받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예후가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세워졌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집안에 내린 예후의 그 심판, 그 행동은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을 따른 행위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엄밀하게 그 상황을 대한다면 예후는 그 상황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세워졌기는 하지만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섰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으로부터 사실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자기 자신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지금 그 자리에서 예후의 손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아합의 집안이요. 아합이 왕이면서도 그가 앞장서서
누구를?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을 보았어야 마땅했습니다. 이런 거죠. 나도 사실은 아합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어쩌면 나조차도, 나 역시도 그들이 지금 받는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할 때 있어서요, 나의 의로움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요, 네, 괜찮아요. 내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처럼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적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지적은 이러한 지적과 이러한 잘못을 체크하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의 의로움으로 상대의 부족함과 상대의 연약함을 지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는 흠이 없고 너는 흠이 있잖아. 여러분, 이런 식의 지적과 비난은요,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지적해야 될 때, 뭔가 옳지 못한 그것을 말해야, 너 그거 옳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해야 될 때,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지적당하고 옳지 못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연약함과 죄된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 사실은 나에게도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말을 하는 이 태도야말로 오늘 본문이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옳은 것을 말할 때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옳지 못한 것을 행하는 그 사람을 보며 결국에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세워졌을 때 피차일반이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다 라는 그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나의 의로움에 의한 지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당신과 나, 그 사람과 나를 올바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는 그 지적과 옳은 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옳은 말을 100번 해서는요, 여러분, 100번 다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 안에 그 사람이나 나나 포용받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밭에서 하는 옳은 이야기는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적을,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옳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예후가 지금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게 섰을 때 만약에 예후가 심판하는 자리에 섰기는 했지만 사실은 심판받는 아합의 집안이나 자신이나 크게 다를 것 없다라는 것을 인지했더라면 그 심판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당하는 아합을 보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아합의 그 자리는 예후 자신의 자리이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후는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 스스로 겸손히
낮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후의 결말을 보는 것과 같이 예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에 내려진 그 심판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합은 심판받아야 마땅해. 아유, 꼴 좋다.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심판받아야지. 여러분,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심판받는 그 대상을 보며 꼴 좋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태도, 나의 의로움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는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심판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보았던 거죠. 나는 너보다 나아 라는 그 우월감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 예후의 결말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으로 사람의 잘못을 말할 때 여러분, 그때 속이 잠깐 시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점들이 바로 제거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의로움으로 상대의 잘못을 말하게 될 때의 부작용은요, 정작 내 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내 의로 말하는 그 말은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세워졌을 때 우리는 상대의 잘못에 대해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흠많은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으로 옳고 그름을 지적하다 보면요, 무서워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마음밭은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마음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장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지적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자신이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요, 우리를 처단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불의를 자신이 대신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으로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로부터 벗어나서요,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나 나나 함께 세워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 사람과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그 사람이나 나나 모두를 살리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품삯을 주었을 때 늦게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아 하루에 충분한 값을 가지고 살게 만드시는 그분의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의로움을 오해하여서 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처럼 산다면 그 사람도 죽이고 그 사람이 심판받는 그 잘못된 그 지점이 나에게도 있는데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해 나 역시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세워지십시다.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의로움이십니다.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의 이웃과 또 서로와 서로를 너그럽게 포용하시면서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